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8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노상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골로새 지역은 무역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는 잡다한 신을 숭배하는 부르기아인들이 오래전부터 이주해 와서 살았고, 더욱이 셀루쿠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는 유대인들을 그곳에 집단적으로 이주하여 살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골로새 지역은 자연히 수많은 사상과 철학의 사고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 철학의 이원론 사상, 잡다한 신을 숭배했던 야만족 부르기아인들의 토속적인 신앙, 보수적인 유대인들의 철저한 율법주의가 팽배했던 곳인데, 그 땅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거기에다 교회 내부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은 역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사상입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기에 꼼짝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가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울 때마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으로 인해서 복음은 수없이 많이 변질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지역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음식 규례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기록된 음식 규례를 그들은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지금도 코셔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그렇지 못한 음식을 정해놓고 그 음식 규례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절기 준수의 문제 역시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그 외에도 할례 문제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사용했습니다. 음식, 절기 준수, 할례 등은 육체의 건강이나 덕을 세우는 데에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할 때에 교회는 난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은 구원 문제에 연관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이런 것들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몸은 그리스도입니다. 즉, 이런 것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실체는 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지역에는 이러한 율법주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사 숭배에 관한 신비주의적 사상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직접 신을 찾거나 경배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가르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있는데 그런 존재가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숭배합니다. 그 내용이 18절에 있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받들어 섬기는 피조물이지 숭배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대 토속적인 신앙에서 이런 내용들을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상을 바울은 20절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골로새 지역에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 사상도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헬라 철학의 중심 사고는 이원론에서 출발하는데 세상에는 상대적 두 사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낮이 있으면 밤도 있고 음이 있으면 양도 있으며 영이 있으면 육체도 있는데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에 막중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악한 육신을 벗었는데 다시 악한 육체로 부활했다고 가르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육체는 어떻게 취급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그 육체를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는데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도 이 두 가지 사상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육체는 악한 것이기에 고난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금욕적인 삶으로 접근해 나갔던 스토아 학파가 생겨났고 다른 하나는 육체는 악한 것이기에 즐기는 데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쾌락주의적인 삶으로 접근해 나갔던 에피쿠로스 학파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이 골로새 교회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상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21절로 22절에 보십시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인간의 사상, 철학, 윤리는 유행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눈에 지혜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진리의 내용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에서 제목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날도 진리가 혼탁해 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복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